1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성질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변화를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언행이 변했는데도 곁에서 살펴보면 성질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유부단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성질이 모질고 집념이 강하고 지독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걸 봐도 강인하고 질기게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본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하도 지독하게 덤벼들고 결국 천사를 이기게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명을 하기 전에 발뒤꿈치를 잡은 거나 계명 후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나, 이 다 같이 집착이 강하고 독하고 질긴 성질을 인해서 얻어진 이름인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직분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걸 보면 선한 방향이든 이기적인 방향이든 어쨌든 그 성질대로 이루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데 성질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 6절에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붙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다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보고 우리가 거기서 길을 깨우쳐야 하는 거죠. 야곱과 같이 약착같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까지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아야 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사례를 들어서 선한 방향에서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라는 그런 뜻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야곱을 닮아가되 야곱의 야기함과 사기성과 이기적인 술수를 닮아갈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집점으로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야곱이 이룬 성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라는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라. 매우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낙심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었어요. 바다나람에서 20년간을 고생하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자기를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기어이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기다리는 형 에서가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낙심하거나 좌절해 주저앉는 그런 나약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속이는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던 그 소년 시절의 잔기가 머리에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이게 특징이지요. 앞에 종들을 통해서 선물을 1차로 들려서 보내고
2차로 애착이 덜한 아내인 리아와 그의 자식들을 2차로 보내고 또 3절에는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세워보내고 맨 뒤에 자신은 남아서 하나님과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또 설사가서 다 결단난 거 할지라도 그동안의 차선만 자기는 뭐 도망치든지 차차선으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창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야복강가의 한밤의 씨름, 이 죽기 살기의 기도였습니다. 그 성질대로 행한 거잖아요. 악한 목적은 아니었을 망정 그의 특징이 함축된 수단과 방법이 결국 동원되었던 거죠. 성질은 옛 그대로였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들과 애착이 덜한 아내와 그 자식들 그리고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배치하고 맨 후미에 자신이 남는 이런 야비함을 보였어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 믿고 의지하는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그 간구를 그래서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째로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초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위기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에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건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장을 보겠다는 이 집념과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죽자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왜 주의 말씀이 결론대로 성취되지 않는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에 맞춘 변화와 마음의 자세를 자신이 갖추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해야 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죽어나서 하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도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